5.18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정태춘.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 비탈에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칸나보다 봉숭아보다 더 붉은 저 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아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촌 넘어 쓰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던 헬리콥터 날개로 노을도 찢고 붉게.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아,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고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에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리를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의 노여움으로 말하는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너희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태극기 아래 시신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절규하는 통곡 소리를 들었소. 잊지 마라 잊지 마. 꽃잎 같은 주검과 훈장.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굉장히 센 교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결코 우리 교회가 센 교회도 아니고 지금 신앙성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도 센 언니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광주 학살이 일어날 때 생후 2개월이었던 80년생 어느 자매가, 그것도 광주에서 태어난 아기도 아니었고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인천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40년이 되어서 이렇게 39주년 5.18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기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5.18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일은 5년 만에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저 가족도 굉장히 평범한 분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를 만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얼마나 평범하냐 하면 킨텍스 캠핑장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다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눈물을 흘리는,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를 구워 먹다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가족들이 또 이렇게 역사를 만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5월에는 그래도 광주가 되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 완전한 그 진상 규명과 그리고 완전한 그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정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6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하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조금 일찍 오셔서 어린이 예배부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행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에 잘 들어와서 안치된 이후에 다윗은 시인들과 찬양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를 지어서 함께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핵심 부분인 이 시편은 언약궤를 되찾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이제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이 노래에 담긴 사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조금 넘게 전이었는데 3,000년 전에 부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노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나라 사상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자들 그리고 흩어진 포로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방의 민족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거기 가득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과 거기 가득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숲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숲속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상이 또 23절 그리고 30절부터 33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볼 때 언약궤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창작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선포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연주된 이 노래의 가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수호신이다라는 사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신이다라는 그런 사상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풍부한 하나님 나라 사상이 드러나는 그런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같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와 참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시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개인주의적인 어떤 개인의 수호신격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나로부터 더 넓은 곳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형제를 가슴에 품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돕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며 나아가서 자연까지 함께 품으며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 있는 곳으로부터 더 낮은 곳을 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자들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자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나 있는 곳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작은 발걸음, 사라지는 숲속의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대한민국 고향 파주 지역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이 역대상 16장의 이 예배 찬양은 울려 퍼져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했던 적정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정기술에서 많이 배워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했던 적정신학, 적정교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적인 교회. 목회자가 탁월하지 않아도 그리고 가족들이 탁월하거나 가족들의 그 어떤 헌신이 탁월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적정교회의 철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참조하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적정교회는 말씀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대상 1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한 균형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묘사한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은 신약 교회의 5가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에는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 이 5가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교회의 모습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들목 교회의 그 20년 가까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들목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가 신약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같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망하는 예배,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찾는 이 중심, 그리고 안팎의 변혁. 우리가 지향하는 이 나들목의 5가지 가치는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5가지 사명이 녹아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적정교회가 추구하는 균형일 것 같습니다. 1974년 로잔 언약을 시작으로 1989년 마닐라 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 선언까지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참된 신앙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는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토론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의 선언을 로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은 그 어느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 참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복음 전도에도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함께 추구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정교회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의 적정한 헌신이 있는 적정한 규모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적정한 헌신을 묘사하고 있는 역대상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신의 귀한 시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군사력들을 좀 함께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뜻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본문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 구약의 교훈과 신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적정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적정한 헌신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목사의 강요나
그런 것으로 인한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지나치게 힘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 헌신의 나눔, 그리고 수고의 분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소련식 공산주의와 같이 획일화된 헌신은 아닙니다. 각자의 은사와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헌신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성도는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런 적정한 교회는 적정한 규모가 또 필요합니다. 헌신하다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쳐서 넘어지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 그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선한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분들이 잠시 안식을 취하면서 또 다른 분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그 역할을 또 감당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수고를 분담해 갈 때 헌신에 특별히 희생되는 분 없이, 그리고 헌신으로부터 소외되는 분들 없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적정한 규모는 도시 기준으로 한 10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규모가 다소 작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너무 수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수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수고하다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점진적인 성장을 아마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시는 것을 막 일부러 막아내지 않는 한 점진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성장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립개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립개척은 우리가 개념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멋진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통제해서 너무 커지지 아니함으로써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헌신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5.18 다음 날이기도 한데요, 적정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정교회와 먼저 사회에 관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적정한 관심과 책임을 적정교회는 가집니다.
역대상 16장이 선포하고 노래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정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산 고향 파주 지역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요, 30% 이하의 보수층에, 그리고 아마 10% 이하도 안 되는 그런 강경 보수층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과 같은 90% 이상의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인구가 100만인데 그중에 고양시 인구만 해도 100만인데 그중에 한 10% 20% 정도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90%의 교회가. 경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럼 작은 개척교회와 대형교회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죠.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철역 등지를 다니다 보면 일산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가 열심히 길에서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전단지에 뭐 사탕도 붙여주고 물티슈도 붙여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물티슈를 붙여서 전단지를 나눠드릴 돈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교인을, 안 그래도 많은 교인을 끌어모으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약육강식의 교회 생태계에서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사전도,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청동원 전도주일 등등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개척교회가 그런 대형 교회와 90% 이상의 교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선교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였고 70% 이상의 보수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관계전도를 했고요. 교회 개척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큰 교회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공동체를 4년 만에 함께 세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한테 그 인터뷰를 좀 이렇게 요청하면 나들목 일산교회가 있어서 나는 한국교회에 실망을 했고 기독교회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좋은 사람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을 여쭈어보는 족족 그렇게 대답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파주 지역의 시민사회, 교회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이웃이고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 하나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의 촛불 시민들에게, 광장의 촛불 시민들이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또 고향 시민들,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주민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교회와 자연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자연에 대해서도 적정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역대상 16장이 말해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교회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작품인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숲에 죽어가는 나무들, 풀들, 새들,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갈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걸음을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적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동영 목사님이 광고도 해주셨지만 내일 모레 저희 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하는 녹색교회로 선정이 됩니다. 찐녹색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연녹색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찐녹색이어야 하지 않습니다. 꼭 청록색이 되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묽은 아주 살짝 녹색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그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녹색이 조금씩 짙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돌보고 회복하는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들이 야외 예배에 가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함께 하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역대상 16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약간 소름이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숲속의 나무들아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숲속의 나무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 숲속의 나무들이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그 숲속의 나무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숲속의 나무들의 생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숲속에 있는 존재들의 생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 숲을 파괴하며 살았는지 숲속의 나무들은 증언할 것입니다. 그때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도 파괴되어 가고 있는 숲속의 나무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것을 꿈꾸며 평범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형편과 은사에 따라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라고 역대상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침묵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